28장 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냐나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10절로 넘어갑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13절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아멘. 오늘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거짓과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 선지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참 선지자 예레미야가 거짓 예언을 듣지 말라고 27장에서 경고했지만은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장면이 오늘 28장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의 대표 주자인 하나냐라는 이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바벨론 왕을 꺾고 이기고 포로에서 돌아올 거라, 회복시켜 줄 거다, 성전에서 빼앗아간 그 기구도 2년 안에 다 되찾아온다, 이런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복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천국이 너희 것이다, 회개하라 그리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다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징계하신 이유는 이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잘못 살고 있었잖아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온갖 부정부패가 만연했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계속 우상숭인데 어떻게 그대로 두겠습니까? 그 관계가 계속하면 죽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건데 그 징계를 축소하고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복이다. 그러나 하나는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예언대로 7월에 바로 죽고 맙니다. 왜요? 하나님이 잘못된 말씀을 자꾸 하니까 데려가 버렸어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3절입니다. 너는 가서 하나님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하나냐가요, 예레미야가 이 나무 멍에를 목에 메고 있었어요. 옛날에 에스겔,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 대선지자 시대에 하나님 어떻게 했냐면 계시를 주시고 계시를 이렇게 교보제로 보여주는 계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에스겔 선지자도 비몽사몽간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뭐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걸음덩어리 위에 막 뒹군다든지, 왜 하나님이 너희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너희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이렇게 걸음덩어리 똥덩어리와 같이 이렇게 낮추실 거다. 그러면 실제로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가늠하는 뭐 영적으로 가늠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창녀인 아내를 데리고 결혼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계시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 종살이 할 거다. 그래서 나무 멍에를 메고 있었는데 그거 뺏어가지고 하냐냐가 어떻게 한 거예요? 부서뜨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복 준다. 왜 너는 거짓 예언하느냐? 지가 거짓 예언을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 멍에를 없애서 그러면 나는 철로 만든 쇠 멍에를 너 다시 매라.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하고 심판을,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이 경고를 거부하고 피하면요, 더 큰 징계가 내려지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더 큰 매를 맞기 전에, 물론 하나님 무조건 매를 드는 분 아닙니다. 우리가 언약 가운데 잘못 살 때 경고하다가 말을 안 들으면은 우리가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요즘은 매를 안 들지만은 사실은 어느 정도는 체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자기의 이 노예에 막 빠져가지고 막 아이를 잡듯이 하면 안 되지만은 아이를 위해서 잘못된 부분을 책망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큰 징계를 하기 전에 작은 매를 맞고 여러분 나무 명예를 보고 정신을 차리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경고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말 바로 사는 것이고, 그럴 때 진짜 복이 있는 것이죠. 16절입니다. 계속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이
너는 바로 이 하냐냐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죠.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반대로 전했죠.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거짓 선지자 하냐냐를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심판하셨습니다. 계속 거짓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고 반대로 곡해하는 사람은 여러분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이단 거짓 가르침에 대한 심판이 마지막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루어질 거라고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러기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서 이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성경에 나오는 주제와 맞는가? 그죠? 문맥을 살피면서 단어 하나에 꽂혀가지고 단어를 왜곡해서 영해하지 말고 그걸 너무 영적으로 풀면서 나한테 맞는 말씀으로 왜곡시키지 말고 말씀에 나오는 대로 받는 거예요. 말씀에 나오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놀라운 복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1절입니다. 1절 그의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냐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1절에서 4절에 읽어보면 사들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기 전에 방해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분명히 책망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이 그걸 듣고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뿌려진 말씀을 희석시키려고 여러분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를 여러분 그 비유에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 보면 사단이 와서 그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밭에 하나님 뿌린 씨앗 말고 다른 걸 뿌려가지고 가라지가 생기게 해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잖아요. 사단은 여러분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 내리기 전에 이렇게 방해하는 거죠. 그 씨 뿌리는 네 가지 밭에 비유해 보세요. 가시떨기의 밭에 보면은 온갖 유혹과 또 세상에 대한 염려를 통해서 말씀이 자라지지 못하도록.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거짓 교훈과 또 우리 내면의 유혹의 소리를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기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으로 살아나게 하시는 주의 생명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참 웃기죠. 왜냐하면 1절에 읽어보면 이 거짓 선지자가 어디에서 예언하냐면 성전에서 그것도 제사장들하고 예배하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진짜 가짜도 진짜 흉내를 많이 내는 거죠. 사단도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혹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건 진짜 하나님 뜻인지. 2절에서 9절에 나오는 대로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말하면서 거짓으로 예언했어요. 왜요?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는다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난다는 거예요. 시작도 안 했는데 뭘 끝나요? 하나님은 이미 호세아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를 통해 예레미야만 유다의 멸망과 70년 포로 생활을 예하는 게 아니고 그 과거에 동시대나 과거에 호세아, 이사야,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계속 경고했어요. 너네 그렇게 하다가 멸망당한다. 돌아서라. 그리고 너네가 끌려가면 70년 포로 생활할 거야. 그리고 성전의 모든 기구도 빼앗기게 될 거야. 이걸 다른 선지자들도 다 예언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이 처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왜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백성들은 복을 원하지 하나님의 저주나 심판을 원하지 않죠. 또 바르게 살기를 원하지 않죠. 바른 것보다 복 받고 사는 길은 그냥 세상의 복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다 희석화시켜서 사람들이 듣고 싶은 복음, 가짜 복음이죠. 그걸 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포로 생활을 70년 하게 된다고 분명히 다른 선지자들이 다 예언했는데 2년으로 자기 마음대로 줄입니다. 남은 성전의 기구도 2년 안에 되찾는다. 3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한 것과 전혀 다르게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은, 청중이 듣고 싶은 말로 교묘하게 속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의 제일 사명은 여러분,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설교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성경 한 절 읽어놓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도 설교가 아니고
또한 청중이 복을 원한다고 그래서 기복을 계속 이야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 나라의 왕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메신저, 전달자가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에게 너무 많은 걸 요청하면 안 됩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도구일 뿐인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을 교묘히 세상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그런 가르침 주의해야 합니다. 그건 거짓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깨어 있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입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었다. 10절 11절에 읽어보면 하냐나는 예레미야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 멍에를 꺾으며 더 강하고 확고하게 이야기합니다. 큰 소리 치면은 뭐 그게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교통사고 나면은 막 큰 소리부터 치잖아요. 하냐냐가 그 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예언하고 심판을 예언했는데 예레미야 목에서 막 멍에를 꺾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강하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거짓 확신이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도발적인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 이렇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착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에게 예배 시간이 있고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이 있어도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성경은 경건의 능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죠. 그것이 사라졌다면 우리의 껍데기 예배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의 날마다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주의 참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서 때론 그게 나를 아프게 하고 나의 선한 양심을 자극해서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 앞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귀를 기울여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진짜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선한 결심을 무너뜨리는 방해를 잘 이기게 하시고 거짓 가르침과 세상의 잘못된 세계관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하며 선포하고 자랑하는 우리의 삶 되도록 세우신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 알고 교회 부족함이 있죠.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 그 완전하지 못한 것을 사도 바울처럼 내 몸으로 그 교회에 남은 십자가를 지겠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협력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도록 박이숙 권사님, 권영호 성도님, 최윤아 성도님 부친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앞길과 기업의 일용할 양식을 문제 놓고 우리 합심에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거짓 선지자 하냐가 그가 확신 있게 멍에를 깨뜨리면서 큰 소리를 쳤지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낼 받은 자가 아니고 또 하나님 정말 거짓 예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을 하나님 취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하나님 쓴 말씀이라도 그러나 그것이 살아나게 하는 말씀인 줄 알고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경고의 그 징계의 말씀도 아멘으로 에발산의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도 여섯 지파가 아멘한 것처럼 그린심산의 축복의 말씀뿐 아니라 에발산의 언약을 깨뜨렸을 때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 앞에서도 아멘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 했사오니 참으로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진짜 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기도문 설교를 통해 기도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큐티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어서 에녹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요셉처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통치하신 가운데 진짜 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수요 어린이 전도와 태국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복의 계승에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 알고 교회 부족함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말했던 사도 바울처럼 교회의 약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함께 몸된 아버지 머리 된 예수님을 주인으로 한 몸으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지켜 날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교회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하나님 정말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박인숙 권사님, 권영호 성도님, 최은아 성도님의 부친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대 연세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치유의 강서를 받아주셔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의 죽음도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고쳐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피 흘린 그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해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참으로 존중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참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도들의 경제적인 또 물질적인 육체를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전의 환경도 열어주셔서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을 날마다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